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터넷 네이버라는 곳에 보면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그 상담 코너에 올라온 글에 보니까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담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주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친구랑 한 달 후에 싸움을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마주 오는 차량을 눈동자를 돌리지 말고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런 댓글이 달았어요. 그렇게 한 달,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한 달 훈련해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피할 정도 되려면 3년 동안 죽으라고 맞으면서 주먹을 안 맞으려고 피해야 그런 기술이 몸에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 용어로요,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는 동체 시력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몇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50km로는 그 던지는 그 투수의 공을 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고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발레리나 그 강수진 씨, 여러분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강수진 씨는요, 세계 5대 발레단 중에 독일 그 슈트가르트 발레단 유일한 종신 단원입니다. 12명의 주역 무용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열 1위인 프리마돈나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45세 나이에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의 단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수진 씨가 이런 영예를 누리게 된 데는 엄청난 훈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수진 씨의 발,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데 저게 아까 그 예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때, 북한의 그 노동 수용소에 그 수용 당하고 있는 사람의 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세계 발레리나계에서는 훈련 많이 하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 강수진 씨가 발레 훈련만 한 시간이 20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20만 시간이요, 엄청난 많은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1만 시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면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축구를 못하는 남자분이 축구 훈련을 1만 시간을 하면 상당한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지에, 우리나라 세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다 1만 시간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해서 그 경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수진 씨가요 이 20만 시간, 1만 시간에 20배를 훈련했는데 심지어는 복숭아뼈가 다쳐서 정상적인 사람은 걸을 수도 없는 몸 상태가 있는데 5년 동안이나 참고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이면 발레리나로서 은퇴하는 나이인데 그는 4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활동을 지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수진 씨가 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을 현역으로 살 수 없지요.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겠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제보다 1분을 더 연습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훈련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증기라는 말인데요, 5절, 6절, 7절에 2번, 또 8절, 9절, 10절, 11절 해서 총 8번이 등장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훈련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 NIV 또 NLT 이란 영어 성경에서는 그 훈련을 의미하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 고전적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체이스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린이나 체이스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원어로는 이 뜻이 파이데이아인데, 파이데이아의 뜻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선교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훈련은 코치가 운동선수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코치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선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다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내 아들아, 이 말은 굉장히 아버지가 다정하게 아들을 부르는 용어예요. 실제로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훈련시키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채찍질 하신다는 표현은 약간 뉘앙스가 좀 강한데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도록 손바닥 때리거나 종아리 때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7절에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위해서, 또 8절에서는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친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들로 자기 아들이 잘 되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1절이 나온 것처럼 훈련 받을 당시 힘이 들어요. 훈련 받을 당시 그 힘들지 않고 즐겁고 좋으면 얼마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피부로 안 다가오는 말이에요. 왜? 지금 현실인데, 현실이 힘든데, 현실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감옥 가고 있는데, 현실이, 그게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피부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애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그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 제목이 가시고기 아빠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도님은 첫째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아빠가 매일 배에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 애칭까지 불러주면서 누구누구야 축복한다 기도했는데 3개월 만에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빠가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태중에 우리 아이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과 절망감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죄 많은 이놈을 데려가시죠.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단 한 번이라도 아빠로서 품에 안겨주지 못했는데, 아직 얼굴도 모르는데, 한비라는 예쁜 이름까지 지어주며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전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커다란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내 죄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도 제 자신만 질책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분의 글이에요. 뒤에 또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2년 후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가시고기의 아빠의 눈물 2. 하나님이 다시 둘째를 허락하셔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올린 글이에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고통을 받을 당시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도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고 또 현재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정말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고난이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왜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한계에 맞닥뜨리더라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한계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경제적인 한계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의 한계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이동훈 목사님이 그 표현하신 것처럼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통과 훈련은 차이가 있다. 고통과 훈련이 공통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뭐라고 규정했냐면, 고통은 그 고난을 그냥 고통 그 자체로만 끝내는 게 고난이고, 훈련은 동일한 고난이 있어요. 동일한 고통이 있어요. 다 겪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그 한계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와 성장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게 훈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훈련의 정의, 이거 사전에 나오는 정의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의한 겁니다. 훈련의 정의, 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어 변화와 성장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훈련 수료하고 사역훈련 수료한 우리 훈련사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그 한계를 느끼셨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와 성장까지 이어지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느끼셨으니까 한 번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까 그 간증하신 분처럼 성경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제자훈련 인터뷰할 때 보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성경은 틈틈이 보긴 봤죠.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이 이제 매일 맥체인 성경기 따라서 하루에 4장 성경을 읽고 안 읽으면 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집사님 이러면서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50이 넘으신 분들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큐티, 그냥 큐티도 아니고 이제 2학기 올라가면 귀납적 성경 연구를 가지고 큐티를 가르치는데 이제 관찰, 해석, 적용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학생들이 하는 걸 왜 우리한테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죠. 말씀을
깊이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압도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막 어려운 거 가져와서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 그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고수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게 진짜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기, 5기 훈련받는 분들은 훨씬 쉽게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여자분들은 가정을 돌보고 또 남편을 내조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계를 많이 느껴요. 특히 이 훈련을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세요. 성령님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훈련시키다 보면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너무 정확히 알아서 매일 큐티의 적용은요, 그 연약함이에요. 한 번은 제가 훈련시키신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큐티 적용, 설교 적용, 모든 적용이 시어머니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은 모든 적용이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것이 사실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그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내가 거기에 훈련을 아멘 하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질 못해요. 저도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시킬 때 보면 그런 훈련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면서 대가지부라고 배운 게 참 많아요. 그 가운데요, 제가 훈련시킨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의 집이 다 이제 분당에 살고 또 죽전, 수지에 살고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이분은 구성남 지역에 살아요. 이분이 또 나이가 가장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집을 오픈하게 되는데 이분이 집을 오픈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마음을 알죠. 왜냐하면 인터뷰할 때 그 가정의 신방을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구성남 지역의 그 주택단지는 이런 주택단지하고 다릅니다. 구조가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방이. 그리고 반지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분이 집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집을 오픈하고 오픈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그것이 열등감으로 이분 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분이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문제만 걸리면 꼼짝 못해요. 이분은 이후에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청중하게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대화하면서, 집사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사랑하셔서 훈련시키고 싶은데 집사님 2학기 때는 용기를 내서 한번 집을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걸 수용하시고 집을 오픈하셨어요. 그날에요 13명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명은 부엌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앉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집사님 들리세요? 네, 들려요. 그러고 제자 훈련했는데요, 그날 성령의 폭포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집을 오픈한 그 집사님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열등감으로 잡고 있던 그 부분을 성령님이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제자 훈련을 은혜롭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분이 막 굉장히 얼굴이 밝아서 오신 거예요. 다음 가정에 사는데 집사님 무슨 일이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우리 집 오픈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집이 너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못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형제들을 초대했어요. 그 사이에 초대해 있어요. 그래서 섬기고 음식을 베풀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마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또 가방을 놓고 가셨대. 가방을 찾으러 왔을 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너무 기뻐서 이 이야기를 제자 훈련생들한테 해주려고 얼굴이 막 밝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처럼 내 안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없이 거부를 해요. 저는 훈련시킬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일 때 많아요. 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들들아,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며 훈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힘들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훈련을 그걸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훈련을 대충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를 보니까요, 저도 왕년에 한 고집 했지 않았습니까?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데, 지금은 이제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금 온유해졌어요. 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왕년에 우리 누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진짜 한 고집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 싫다고 가방을 논에다가 얼마나 던졌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걸 그게 얼마나 거부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싹 피해서 도망갔다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훈련 피해서 도망가니까 더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한 사랑하신 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친아들들로서 이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잘 받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 두 단어로 좀 풀어봐야겠다. 첫 번째 단어는요, 모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면 점점 힘들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점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면 그 말 때문에 내 정신이 피폐해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동훈 목사님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요,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떠나시고 온몸을 교회가 힘들 때 온몸으로 막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찬이에요. 제가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노량진에 있는 한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저는 중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7년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7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좀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 때문에 시달리기도 시달리고, 그래서 갑자기 주일 예배 시간에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죠. 목사님이 그 주에 사임을 하고 좀 있으니까 부목사님들도 사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중등부 전도사인 저, 그리고 고등부 전도사, 그리고 초등부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우리도 사임해야 되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다 사임했는데 사임하려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중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담임 목사가 없고 부목사가 없다 보니까 새벽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름대로 같이 마음을 합쳤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를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좀 지키자. 제가 선임이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주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이쪽 파 양분이 되더라고요. 파가.
그래서 이쪽 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면 이쪽 파에서 반대를 하고, 이쪽 파에서 모시고자 하면 이쪽 파에서 반대를 하고, 무려 1년이 넘게, 한 1년, 한 2, 3, 4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주일 낮예반 빼고 모든 사역을 이제 3명이 나눠서 했으니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별로 힘들지 않은데,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는데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담임 목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는데 쟤들은 왜 남아있어? 쟤들은 갈 데가 없나 보다. 쟤들은 실력이 없어서 어떤 교회도 안 받아주나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거지. 이런 말이 너무나 팽배하게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 눈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한 본능 한다고, 한 고집 한다고 당장 사표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몰라주고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 속도 몰라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기서봐, 너만 겪는 거 아니잖아.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일을 겪었어. 너 좀 나를 위해서 좀 참아주지 않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시금 그 장로님 보고 그 권사님들 보고 다시금 교회 사역하다가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런 말이 들려오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며 다시금 본능이 꿈틀거려 살아올라. 그리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이 꿈틀거린 본능 다시 내려앉히고, 그걸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요,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을 하면 해석이 다 달라. 이쪽 파가 해석이 다르고 이쪽 파가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쪽 파에 약간 유리하다 그러 싶으면 이쪽 파가 쫓아와서 막 얘기를 해요. 또 이쪽 파가 조금 이쪽 파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또 이쪽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저는 그때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전쟁터가 다른 게 전쟁터가 아니라 생각이 전쟁터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뇌 안에 있는 생각이 전쟁터구나.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는 생각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사에 제 자신이 끼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참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저를 더 꽉 붙들어 줬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기까지 그 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됐어요. 그게 수원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그때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저처럼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앉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때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것도 그냥 한 방이면 확, 말 한마디면 확 낄 텐데 그걸 참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롤모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토, 바로 어제 그제죠. 제자훈련 종강을 하면서 MT를 했습니다. 1박 2일. 한 새벽 2시까지 우리 남자 제자반들 모여가지고 펜션을 빌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 2시 돼서 이제 다음도 내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잤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3시, 4시까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요, 한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올해만큼 힘든 시간이 없었다. 이제까지 내가 사업을 해왔지만 작년까지는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올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 안 받았으면 이미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 힘든 스트레스를 그 아내하고 또 애들한테 풀지 않고 힘든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너무 힘들면 새벽기도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춘기 딸 때문에 2010년도에 되게 이분이 2012년도에 되게 힘드셨거든요. 근데 그 딸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딸 둘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음식을 구상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 다 올렸더라고요. 딸 없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주신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여러분 주로 묵상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주로 묵상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태도를 주로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걸 묵상한다면 이제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훈련받을 당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절은 전반절로 끝나지 않아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포커싱 해야 할 말씀은 바로 후반절 말씀이에요. 훈련이 힘들지만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는 사람의 속성에 속한 열매가 아닙니다. 의와 열매, 평강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열매예요. 주님의 속성에 속한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 외에도요, 제자훈련 후반기쯤이에요.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제님들, 제가 지난주에 거래처에 물건을 맡겼는데 그 거래처 실수로 몇 천만 원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도는 원래 그 거래처에다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상도래요. 그런데 그 거래처가 몇십만 원 이익 보려고 그 일을 맡았는데 몇 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 제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떠안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인도자 하시고 제가 훈련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자훈련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다른 때 같으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중소기업 하는데 몇 천만 원 그렇게 손해보면 진짜 큰 피해예요. 1년 겨우 열심히 아무 사고 없이 해야 그 순수익이 몇 천만 원이 생길 텐데 그게 다 그 손해로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것이 평강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열매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데요. 12절에 같이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아까 한계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계가 뭐냐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에요. 훈련 받기 전에는 내 몸이 어디가 피곤한지 어디가 연약한지 잘 몰라요.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연약하고 이 부분이 피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분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해지기 전에는 낙담하고 낙심해서 도저히 달려갈 수가 없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게 힘이 들어가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은 길을 만들어, 이 곧은 길은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만들어서 꼬린 나인에 우리 주님이 깃발 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맞잡고 달려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돌뿌리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경주는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게 세상의 경주예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넘어지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찾아보니까 그 저자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저는 다리는 공동체 안에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 나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훈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강해지면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너무 궁금했어요. 간혹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교보문고에 가서 가장 오프라 윈프리에 관련된 책 중에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삶에 대해서 쭉 스크린에서 읽는데 너무 도전적인 한 구절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쇼가 목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번역한 사람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나, 아니면 원래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원서를 찾아보려는데 원서가 없어서 못 찾아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번역했는지.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기독교적인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요. 거기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쇼를 보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살아온 삶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때 온 친척들한테 학대를 당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아기가 낳았는데 2개월 만에, 2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종차별의 그 아픔,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초대되어 온 손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 초대되어 온 손님만 이야기하고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공감되는 자기의 아픔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함께 울어줘요. 그리고 방청객들이 그걸 보고 또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보면 속만 시원한 게 아니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다 이런 어려움, 아픔을 겪는데 오프라 윈프리를 보니까 다 이겨내는구나. 올해 오프라 윈프리는 더 멋지게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 굉장히 그 순위 안에 드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인생의 마이너스 경험들이 많은데, 저에게 숱한 아픔과 고난의 상처와 흔적들이 많은데, 이제까지는 그 흔적들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오프라 윈프리처럼 저도 그런 흔적들을 영혼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다락방에 19개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8분의 순장님이 섬기시는데요, 오늘 이제 예배를 만나면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또 순장님들 모시고 이제 종강 MT를 해야 됩니다. 종강 MT를 좀 가서 제가 이제 인도하는데, 오늘은 그 순장님들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고 뭐 체면이고 다 벗고 제가 유재석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별명이 온재석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따라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좀 섬겨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 중에 한 순장님은요, 그 인생 60 넘게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셨는데 지금도 고난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순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다락방에 가면요, 내 문제가 작아지고요, 순장님 얘기 들으니까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순원은요, 첫 번째 참석하자마자 그 다락방 가서 울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순장님 얘기 듣고 다락방에 괜히 눈물이 나요. 그 다락방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나오고 다시금 현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 힘이 없어, 너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라는데, 다락방에 오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다락방에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세상과 맞서 싸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장님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세웠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저는 여기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새벽기도 때 참 많이 우리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는 작은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상황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그 상황에 함몰드는 게 바로 작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런 작은 마음들 때문에 생기는 게 우리 마음의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간 사람 중에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황폐해졌어요.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황폐해졌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황폐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오는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마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을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작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 제 안에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의 나라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훈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훈련은 계속되어집니다.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아버지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제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어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그렇습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최선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안의 작은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황폐한 땅이 되어서 영혼이 피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황폐한 땅을 기응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빚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훈련의 목적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 돌아보아 함께 이 경주를 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훈련을 잘 받으며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훈련의 목적인 의와 평강의 열매,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버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받으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받으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기도하고